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기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기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태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 걸 보면 한 어린이만 잘 키워도 그 어린이가 얼만큼 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도 그게 어린아이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명의 기업을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생명의 기업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으로 잘 자라니까 7년 대가뭄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다 살리고 주변 나라까지 다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당장 내가 가서 수입 얻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치가 세상 물질 다 갖다 놔도 한 생명만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생명을 하나님 가정에 맡기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먹고 사느라고 자녀들 교육하는 거는 뒷전에 가기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엄마들은 열심히 대단하셔서 아이들 교육에 참 힘을 많이 쓰지만 아빠들은 이제 교육하고 양육하는 건 다 맡겨놓고 거의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자녀들을 기르는 책임이 일차적인 책임이 아빠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버이, 부모가 다 책임이지만 집안에 재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자녀를 기르는 일체적인 책임자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다른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책임을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잘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거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근심이고 걱정이고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지 양육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생명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 정말 이번 기회에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 그러면 1년 동안 관심도 안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어린이집 어디 좀 데려갔다 오고 선물 주고 환심만 살라 그러지 말고 이번 우리 어린이집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특별히 아빠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남자분들,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표준세 번역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녀를 자극을 시키는데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대개 아빠들이. 또 엄마들은 자녀들하고 좀 잘 통하는 경우가 집집마다 다르지만 왜냐하면 아이의 사정, 관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깊다 보니까 엄마하고는 잘 통하는데 아빠는
가끔씩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다는 것이 화를 자녀들에게 격분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라. 참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 자녀의 마음에 정서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정서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한테 있냐? 아빠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놀랍게도 아빠의 음성을 들으면 애들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책임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서가 아주 안정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빠가 그렇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마음 정서가 아닌 거예요. 시달리다 보니까 세상에 상처받고 자기도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들고 능력은 안 되고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과 환희와 정말 이 정서가 정말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은데 건강하지 않고 본인이 상처를 받고 본인이 화가 잔뜩 나 있고 본인이 짜증이 나니까 자녀를 교육한다는 게 오히려 분을 막 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을 내가지고 자녀들을 격동시켜서 오히려 관계만 멀어지고 점점 이 자녀가 삐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아이들이 하기가 쉬우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를 늙게 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가 주의할 사항, 부정적인 거죠. 자녀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라. 자녀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짜증나게 만들지 말아라. 격분하게 만들지 말아라. 여기는 아빠가 되게 권위적으로 막 윽박질리기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그 아빠가 화를 내는데 잘못했으니까 화를 내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걸 지나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잘못된 걸 보니까 눈 뜨고 볼 수는 없죠. 그게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화를 냈는데 그게 정도에 지나치다 보니까 자녀를 낙심할까 한다. 그래서 아빠한테 주의사항이 가만 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녀의 노를 격동시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아빠를 통해 정서가 안정이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아이로 자라야 되는데 아빠가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마음을 딱 닫아놓고 아빠의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격려를 시키고 만날 때마다 짜증내게 만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낼 수밖에 없죠. 잘못된 걸 보면 그 불의한 일을 보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나쳐서 죄 짓지 말아라.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자녀 교육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오히려 더 삐뚤어진다. 뭐 하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분을 내고 화나게 만들고 격분을 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러다 보면 애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를 자꾸 비하시켜요. 근데 아빠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사랑을 아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를 대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머리가 둔하고 참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열심은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옥에 갈 생각도 했었고 순교도 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당장 베드로를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너희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진짜 죽음이 그림자가 자기한테 닥치니까 손들고 모른다 그랬죠. 주님을. 연약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까지 했지만 주님은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딴 거 안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나 제일 사랑하니? 그거 물으시고 다시 그를 양떼를 먹이라고 치라고 다시 세우셨어요. 이거는 주님이 사랑으로 변치 않고 대해주시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결국은 그를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한 대로 개바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한 거, 모자라는 거, 흠 있는 걸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어. 할 능력도 없어. 그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귀하게 써줄 거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려는 거예요. 누구를? 자녀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주셨냐?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은 죽을 듯이 이랬다 저랬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피값한 죄의 백성들은 주님은 천년 하루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셔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래도 저래도 변치 않고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세웠고 우리도 그래서 세운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대할 때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를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만들어요. 그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아이를 대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할 거라고 사랑으로 대해줘서 그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어린이집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정말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일이 사랑한다고 확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안정이 되냐? 아빠가 정서적으로 딱 이렇게 사랑한다. 아, 나는 아빠 사랑받고 있다. 이게 되어져야 정서가 아주 당당하고 안정이 되고 떳떳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 인정받고 싶어서 애걸복걸하고 그거 노심초사하면 애가 점점 기가 죽고 자기를 비하한다고요. 근데 사랑을 받고 있으면 당당하죠.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 기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줘서 당당하게, 아,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야.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늦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귀하게 대해주라. 우리 이것만 우리 잘해도 이번 우리 가족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해서 그냥 막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절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녀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뭘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주의 자녀들의 축복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에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피해감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리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자기를 쳐서 나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처단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쉬워요. 그 원수가 하는 일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수는. 그럴 때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를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면 처음엔 안 듣죠. 못 알아듣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화시켜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때렸든지 못하든지 자꾸 양육하면 언젠가는 딱 믿음이 들어가요. 그럼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딱 물리치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밖에 못 보잖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악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냐 하고, 여기 보면 훈계, 교훈과 훈계도, 훈계는 끊는 거거든요. 잘못된 걸 교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거부할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딸려가지 않고 딱 끊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뭐 동창, 또 혈을 가진 그런 친척, 뭐 또 이해관계, 이런 정이나 육정으로 잔뜩 얽어매가지고 잘못된 대로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안 빠지고 딱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다고요.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이익이 되고 이게 얼마나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일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당당히 아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아요. 그 말씀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걸 물리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면 원수 때 다 당해서 거기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럴듯하거든요. 진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없고 자기를 잘되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한테 오히려 손해보는 거 없고 이게 이익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가짜가 진짜 같아요. 그 말씀은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타락한 사람이니까 그게 딱 사이클이 맞는다고. 그런데 주님을 알면 주님처럼 자기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걸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노예를 팔아먹은 거예요. 울며 사정을 했는데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누가? 형님들이. 한두 사람도 아닌 형님들이. 여러분, 정말 어린 17살 때 노예로 팔아먹는 그 형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에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고백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아먹었지만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로 이렇게 큰 기근이 있으니까 나를 앞서 보내서 형님들 살리라고 나를 사실은 앞서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면서, 팔아먹은 형님들 위로하면서 그냥 다 살릴 테니까 오라고. 이게 뭐냐면 그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임금도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몇 마디 말을 해보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는 주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노예로 사는 그런 노예로 살고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포기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빚어져서 어떤 애나도 어떤 애굽의 현인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 된 거예요. 그게 다 말씀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형적으로 잘 살도록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학교만 맡길 게 아니고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빠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교훈과 그리고 주의 훈계와 교훈과 이렇게 훈계로 양육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실 텐데 그 말씀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아빠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게 시편 기자에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이게 보물이구나, 보물.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 하나님 말씀, 이게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 나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는 정말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정서만 건강하는 게 아니라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만들고 성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자기 자신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주의 말씀 양육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확실히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똑같은 시를 쓰고 똑같은 교사라도 벌써 주님 사랑을 알고 애들을 대하는 걸 보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면 그래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아이를 정말 대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기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지 이 자녀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훈계, 그거는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길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뭘 할 수 있냐? 말씀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해요. 참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는 자체가 주의 백성들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원수막이 꾀임에 넘어가고 사상에 넘어가서 계속 멸망길로 계속 달리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들려주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면 어둠의 권세에서 파멸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제 욕심을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먼저 아빠가 주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배운 말씀, 내게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교훈,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나누고 싶은 재산, 그게 말씀이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것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주의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행복한 주의 나라의 주의 어린이로 잘 양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